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지도자의 길이라는 제하에서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다 동일한 그런 바람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유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과 또 거기에 성품이 참 좋았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지도자가 정말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모든 공동체에서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통용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더 심오한 내용들을 갖추지 않고서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노릇을 하기가 참 어렵고, 그 공동체를 격상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지도자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잘 되고, 아니면 반대로 그 지도자 때문에 망하는 그런 공동체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라고 해서 뭐 작은 그룹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큰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지도자, 정말 바람직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는 평안하고, 그리고 언제나 기쁨이 있고, 그리고 늘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지만, 그 지도자가 그 지도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그 지도자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순식간에 망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끼는 상태에서 자기가 아들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 운영하면서 이런 원칙들을 세우고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여기 3장에 가서는 그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이래야 된다, 감독은 이렇고 집사는 이렇고 뭐 장로는 이렇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그 생각, 그리고 디모데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교회에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거짓 스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실체가
이제 여기에 대입해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감독의 자격, 감독의 직분, 이것은 우리가 넓게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조금 좁히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장로가 이제 하나는 교육을 하는 장로, 하나는 행정을 책임지는 장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특별히 여기 이제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걸 보면 이건 특별히 오늘날 행정보다는 이 교육을 맡아서 총 책임을 지고 끌고 가는 그런 목사님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꼭 그것이 목사뿐 아니라 장로님들도 이 범주에서 절대로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교회의 가장 굵직한 그런 지도자, 그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쁘다 그랬는데 이것은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믿고 따를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미쁘다는 건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인가 하는 것이 미쁘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가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주시하고 있는 그런 터라 이 교회에서 드러나게 대표적인 그런 입장으로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항상 그 추적을 당하고 그리고 항상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잡아가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꿈을 사모하는 그런 자세가 참 미쁘다, 참 믿음직스럽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남들이 함부로 그렇게 사모할 만한 그런 직분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내가 교회에서 어른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좀 다스려 봐야 되겠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건 정말 사명감으로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 바로 목사요 장로입니다. 그러면 이런 감독, 이런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흠없는 인격과 가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를 강조하는 것은 일부 다처제나 방탕한 삶을 피하고 그 가정이, 일부 다처제에는 항상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변수들이 작용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일부 일처제 여기에는 항상 평화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안정된 그런 모습이 바로 일부 일처제를 통해 구현해내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 절제한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 거기에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제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로 나 자신을 잘 유지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어떤 물건을 쓰는데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어떤 즐길 거리들을 즐기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나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 신중하며 그랬어요. 신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일을 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무언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판단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지도자로서 그 위치를 잘 고수하고 아랫사람들을 골고루 전체적으로 등용할 수 있습니다. 그 신중하지 못하면 말 한마디를 해도 이 사람에게는 그게 격려가 되는 말이지만 그 말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수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신중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 보고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지도자다운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정한 삶을 얘기합니다. 단정한 삶. 그것은 내가 일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좀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일탈하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일탈하고 짜증난다 그러면서 막 그냥 함부로 행동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단정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가 봐도 뭐 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서 저 사람을 막 흔들어 대고 막 이런 약점 잡아내고 저런 약점 잡아내서 막 흔들어 댈 만한 그런 틈을 보여주지 않는 게 그게 단정한 삶인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단정한 삶, 신중하고 절제한 거 이런 거는 자기 감정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되고 자기를 셀프 컨트롤 할 줄 있어야 돼요.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손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지도자고 저 사람이 어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낮은 사람에게 아주 공손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절제와 신중과 단정한 삶을 만들어가는 주요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특별히 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나그네 대접하는 것. 우리 교회의 최대의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교회의 최대의 나그네는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 왔다가도 잠시 머물렀다가 또 자기 사역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접을 잘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잠시 와서 머물렀다가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참 이 사람은 잠시 우리 교회를 머물렀다 갈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들어도 그 사람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겨 주어야 하는 거죠. 섬겨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는 언제나 이렇게 교회를 거쳐 가던 교회에 뭐 거치는 연수가 오래되던 짧던 그리고 선교사들이든 또 어떤 의미로 잠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가는 사람이든 그런 분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지도자다. 그건 교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어떤 뭔가 쓸모가 필요해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참 대접을 잘 해야 돼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택배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가정에서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뭐 차 한 잔이라도 그리고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거라도 미리 준비해 놨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잠시 쉼을 허락하고 또 누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그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가르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가르치는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따르지 않고 자기가 막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면으로든지 지도자의 자리를 내가 사모하고 혹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억지로라도 그 자리를 내가 맡게 되었을 때에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가르치는 능력.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이 공동체가 항상 따뜻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가르침이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이 갈등 상황이 없어요. 가르침을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 상황들이 다 해결이 되고 거기서 늘 평안하고 기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개인적으로 술을 즐기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는다. 여러분, 지도자는 사람들이 항상 바라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언제나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이성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술을 즐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이성이 마비되고 또 막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그럴 정도로 내가 잘못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술 즐기는 사람에게 있지, 어쩌다가 한두 잔 마셨다고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술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하고는 또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포도주가 그냥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그런 물과 같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그 기후 조건이나 그 때로가 다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술이 가지고 있는 그 해악한 그런 요소들에 내가 거기에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임박히고 그러면 술 주정뱅이가 되고 아주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럴 정도로 술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그 술을 통해서 인생을 논하려고 들고 인생의 어떤 기쁨을 맛보려고 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술이 아니고는 또 풀어내지 않는 그런 잘못된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타파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타하지 않고, 이 구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리는 거예요. 폭력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회초리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폭력은 어떤 교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잘 잡아 놓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아니면 또 그런 그 습관이 생겨서 때리지 않고는 또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구타하는 자 밑에서 누가 그 교육을 받으려고 하고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초리질을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폭력을 쓰는 것은 그 지도되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며, 사람이 살면서 다툴 만한 상황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툴 만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걸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게 지도자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을 좀 시킬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항상 옳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넘기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큰 악을 끼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해를 가하면서 자기의 분을 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들은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 지도자다운 지도자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약점, 술, 여자, 돈, 명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도 항상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뭐 명예 탐하지 말아라, 뭐 여자
문제 일으키지 말어라, 권력에 아부하지 말어라. 뭐 그런 것들은 너무 일상적인 거고 너무 그냥 분명하게 대별될 수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이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어느 교회를 내가 갈 때 뭐 돈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가 그 교회를 맡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 정도로 했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들고 돈으로 모든 잣대를 삼아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뭐 굉장한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내 마음으로부터 섬기는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떤 이 세상의 문화에 내가 딱 이렇게 야합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참 미련하게, 아니 요거 요만큼만 좀 쓰면 뭐 다 해결될 걸 왜 그걸 안 하고 저렇게 그냥 뚝심으로 버팅기면서 그냥 하는 게 기도밖에 없어. 뭐 사람들이 막 그렇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이 진정 지도자고 그 사람을 이 내면으로부터 존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데 참 세상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교회의 지도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4절부터 5절에 보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공동체를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경외심과 그리고 사랑함이 바로 이 공동체를 다스리는 그런 주요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거고, 그 내면적인 건 뭐냐? 가정에 흐르는 그 권위와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붙잡고 풀어가야 되는 그런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경륜과 공동체에서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앙의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의 경륜은 경륜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계획과 운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대로 그것이 운영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거나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경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다루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식,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경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은 신학적으로 보면 그 시대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따라서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획을
이렇게 실현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 시대에는 그때는 무죄 시대니까 특별한 뭐 경륜이 없었겠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는 양심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양심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컨트롤 하셨고,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는 인간 정부가 이제 막 들어서서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정부 시대가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어 가셨습니다. 그 법이, 인간의 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에 바로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갔죠. 그러다가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는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책망하고 그리고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시대에 모든 것이 법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시대가 바로 은혜의 세대입니다. 은혜. 그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룰 때 은혜를 통해서 계획하고 그걸 인간을 완성시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 은혜의 시대 이후에는 천년 왕국 시대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그때가 바로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통한 그런 경륜이 완성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려 가는데, 이 신앙의 경륜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 교회에서 이 사람은 율법 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은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 은혜 시대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년 왕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꿰고 있어야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지금 어느 단계를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가지고 다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양심의 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그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륜을 알고 교회 공동체에서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신뢰를 받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저 사람은 믿음직스러워. 근데 그 평가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얼마나 이 교회에 오래도록 이 교회에서 헌신했나,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막 새신자로 막 다른 교회에서 뭐 아니면 여기저기서 하다가 이제 막 새신자로 들어온 사람을 이런 감독 직분을 맡기면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많은 파생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자신에게도 교만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새신자는 이런 지도자의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결정적인 이제 표현은 외부, 그러니까 교회 내 사람이 아니라 바깥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다운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게 얘기하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집사,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지도자의 그런 요건이지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모하는 것이 선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나도 교회 지도자가 돼야지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갖는 것은 좋은 거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나도 어느 자리, 어떤 공동체에서든 내가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잘 이렇게 가꾸고 다듬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자기를 다듬어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을 위하여 이런 지도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한 지도자의 그런 요건들을 생각하면서 이건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만한 것이고,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곰곰이 하나하나 생각해 가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 내가 또 풀어가야 될 것이 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참다운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 교회의 지도자 자리에 한 번쯤은 올라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